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24절이에요. 4장 1절부터 2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먼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강의 8번째 하나님의 일하심과 백성에게 기념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념될 만한 일이 있어요? 살면서? 기념일은 있어요? 우리 보통 태어날 때 축하하죠. 또 100일날도 축하를 하고 돌이 되면 축하를 하고 매년마다 생일 때마다 축하를 합니다. 각각의 의미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잔치를 벌인다거나 사진을 찍는다거나 동영상, 영상을 녹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잔치될, 기념될 만한 일들에 대해서 뭔가 자료를 남기고 매번 그 자료를 남길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그때의 일을 회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엄마 아빠는 이랬어 라고 자식들에게도 보여주기도 하고, 만약에 그것이 교훈될 만한 일이나 신앙에 유익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교훈이 되고 신앙의 어떤 본이 되면서 신앙을 잘 키워갈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앙의 근거가 될 만한, 혹은 신앙의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을 계속해서 벌여가시고 계신 거예요. 성경의 인물로도, 또 사건으로도, 나라의 모양으로도, 또 다양한 어떤 우리 삶에서 증거될 만한 일들을 공급하심으로도 기념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기념할 분이로구나, 또 하나님은 알아야 되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나에게 이걸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다양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기념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펼쳐가고 기억에 남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를 남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눈 위를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일부러 발자국을 내려 눈 위를 일부러 걷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밟은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혹은 밟기 좋은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되지, 일부러 왜 발자국을 내고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발자국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 길을 알고 지나가면 좋겠다. 눈이 많은 곳에서 위험을 닥치지 않게끔 내가 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걷기를 원한다 해서 발자국을 일부러 내고 가는 그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그렇게 뭔가 흔적이 남고 기념할 만한 것들이 있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아주 유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풀어가시려고 하고 거기에 담은 하나님의 목적을 남겨놓으신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남기시려고 했던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1절을 보시게 되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쳤다는 얘기고요. 또 같은 얘기가 희한하게도 반복이 됩니다. 10절, 11절을 보시게 되면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라고 두 절에서 같은 내용들을 다뤄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두 번에 걸쳐 동일한 이 마친 이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3, 4장에 보면 특히 반복해서 혹은 순서를 바꿔서 나타나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헤스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이 주석가가 이것을 이해하기를 다양하게 전개하는 복합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어찌 보면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하지만 하나의 일관성 있는 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복합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의도하신 메시지에 강조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전개할 때 있어서 예를 들어 여호수아를 강조하려면 여호수아를 부각시키는 메시지로, 또 요단강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구별하여 전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일관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뭘 강조하시려고 하시는가, 이쪽 부분에서는 뭘 강조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지혜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 가지의 같은 내용의 반복들 속에서
통일되고 강조되는 내용은 한 가지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역사를 신실하게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순종을 통한 가나안 입성이 분명히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반복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의 그 내용과 그리고 10절부터 18절의 내용, 23절에서 24절의 내용, 그 두 가지의 같은 내용의 반복은 다른 강조점을 가진 말씀이며 또한 한 가지의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른 강조점으로 두 개의 이야기들을 함께 보려고 한 때에 하시고자 하신 일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는 그 기이한 일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고, 둘째는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리매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이 완성되어진 것이죠. 자, 3장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일을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한 메시지가 있어요. 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기이한 일을 하나님 먼저 얘기하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신 것과 같이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기이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서 보면은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는데 이제 모세가 없어서 새 지도자를 세워야 할 그때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겠다 하셨던 말씀이고, 여호수아를 세우겠다 했던 그 말씀이 4장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두 차원은 한 가지의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바를 백성은 기념하라. 그래서 그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이유를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동시에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것,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바를 알게 하셨고 또한 백성들에게 기념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 메시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바,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바에 대해서 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 내용들을 담아놓고 상기하라고 하고 가지고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2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 그리고 여호와는 항상 경외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이 내용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강조점과 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와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이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서 오늘 밤 너희들이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을 불러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에 들어가 하나님의 궤 앞으로 가서 돌 하나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렇게 말씀하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과정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크게 보면 전쟁이고 작게 보게 되면 지금 중요한 일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12명을 불러다가
돌을 매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전혀 전쟁과 상관없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상관없는 그 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과정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과정이 아닌 이야기들이 가끔 사이사이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지난번처럼 라합과 정탐꾼과의 만남, 이게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일, 이런 것들은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련 없는 일을 그 스토리 안에 의도적으로 삽입하였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파별로 돌을 매는 사건도 그런 의도적으로 삽입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요단강 사건을 기념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표시하라고 돌을 모으게 하신 거죠. 사람은 기념할 만한 소중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언가를 남깁니다. 왜요? 남기지 않게 되면 이후에 밀려오는 다른 일과 바쁜 삶의 일상 때문에 잊어버려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념한 것을 돌아보면서 그때의 일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모으는 것, 기념할 만한 물건들을 남기는 것, 그것들을 모아다가 나중에 자기의 소중한 추억거리로, 소중한 기억거리로 남기고 싶어 하지요. 사진으로 남아있지 않은 오래전의 일을 사람들은 기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홍해 사건과 안식을 주신 요단강 사건, 이것을 은혜의 사건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일들이 하나님 대신과 구속받은 백성들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기 때문에 기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리고 후대에게 가르치고 전하라고 이렇게 기념할 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경험한 은혜의 체험은 현재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삶의 동기가 되잖아요. 또 현재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고 사는 사람들은 미래에 경험하게 될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은혜의 경험들을 하나님은 기억하면서 현실을 살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동기가 되게끔 하시고 후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살게끔 하는 동기로 남기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마치 예수를 믿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은혜를 받은 그 자 삶 안에서 또한 은혜를 공급받아 산다는 얘기예요. 은혜 위에 계속해서 충만한 은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속에서 이미 얻은 은혜 위에 더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원리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고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 백성이야. 이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주시려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간증할 내용이나 신앙 고백할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곧 하나님과 나와의 기념되는 표징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념 표징이 많은 분들을 보시면 어떨까요? 신앙이 견고하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서 있는 분들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기념비가 될 만한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최근에 설교하면서 한번 밝혔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였냐면 노래입니다. 노래. 찬송가도 복음성가도 가스펠도 CCM도 아닌 대중가요가 저한테 한 곡 기념비가 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혹시 아세요? 이 노래? 고 김광석이 부른 서른 즈음에. 잘 모르세요? 저만큼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이런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은 첫사랑의 기억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져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지워져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만든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삶을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그 감격스러움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망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어느새 그 감격이 빛바랜 사진처럼 흐려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첫 만남을 기억하고 또한 잊고 있는 저 자신에게 그러지 말자고 표징 삶은 것이 바로 이 서른 즈음에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최근에 다시 들었어요. 어느 노래 프로그램에서 아카펠라로 이 노래를 누가 부르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은 첫사랑이었던 사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렀다면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의 감격, 이것을 기억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저 안에서 표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추억에 잠기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영상, 그게 나왔는데 그럴 때에 저는 예수님을 그리면서 마음의 눈물을 짓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때 이 설교를 하고 이 노래를 부르고 설교 시간에 했더니 나중에 성도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 노래 불렀어요? 저희 성도는 하나님과 저와의 어떤 관계의 표징도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 노래 왜 불렀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표징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비단 교회 것이 아닌 세상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라도 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놓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묶어준 표징이라고 여기고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 부요함이 있겠어요? 관계의 부요함. 계속 보시자고요. 이 내용은 다시 20절에서 22절 그 내용 속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요단강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고 또한 후대의 자녀들이 그것을 왜 돌을 세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넘쳐 흘렀던 요단강을 막으시고 마른 땅을 만드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셨다. 그런 권능의 손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교훈하게 하고 알게 하고 신앙의 근거로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라고 기념하라고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그 일을 직접적으로 지냈던 그 백성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후대 자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 자녀의 신앙이 또한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전수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스럽게 유지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는 너와 나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도록 내가 그 기념비를 보고 또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참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버지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해진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 학원에 이제 고1 되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오셔서 학습 상담을 했어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중간 정도 실력을 가진 학생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중학교와는 다른 학습 분위기가 고등학교 때에는 주어질 텐데 이 아이가 얼만큼 학교 생활을 적응하며 또 학습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면서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중학교 공부도 쉽지 않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끝에 뭘 얘기하셨냐면 영어가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거든요. 이러면서 당신이 영문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영어 공부하는데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이거를 토로하는 거예요. 자신도 이 아이가 얼마만큼 영어 공부에 있어서 위기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지만 본인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 어릴 적부터 영어를 잘 하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영어 지도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생활에서 영어 감각을 배우게 되는 일이 많죠.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학습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터득해야 할 언어를 학문으로 습득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와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냐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이 영위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 와가지고 억지로 공부하면서 그것을 내 삶에 끼워 넣으면서 적용해 살면서 신앙생활이라고 보여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학습하는 스타일로 우리에게 신앙을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게 되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후대에게 전해 주어라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거는 직접 말씀을 듣거나 삶을 살아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받았던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대를 이어야 되는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9절부터 보면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시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고 그러겠어요? 계속 반복되어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자녀의 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녀의 날이 뭡니까? 하나님과 자녀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날이죠. 너희의 날과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나님과 너희가 살았던 것과 같이 자녀도 그렇게 살 거야. 그런 날이 많을 거야. 늘 자녀에게 삶으로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그렇게 안 살죠.
부모님은 부모님 따로, 자녀는 자녀 따로. 신앙은 어디에다 맡겨요? 교회에다 맡겨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지 않아요. 부모가 가진 신앙이 자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자녀에게 신앙을 바르게 살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가 공부 못했으면서 자녀에게 공부를 잘해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부모님들이 산업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농사를 지었던 그분들의 일터들이 없어지면서 공장들이 세워지니까 이제는 부모가 맞벌이로 공장에 가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자연히 자녀들과 같이 함께하는 삶이 줄어들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시켜줘야 할 그런 시간과 또 역량들이 축소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신앙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삶의 치인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게 되면서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어디다 맡기게 되냐면 교회의 주일학교에 맡기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책임을 지게 되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신앙의 책임을 가정에서 부모에게 맡기셨는데 세상은 그것을 교회에게 떠넘기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지금의 교회에서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현대 교회의 50%가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요. 통합 측에서 통계를 냈었는데 대학교에서도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답변하는 학생이 평균 4%래요. 100명 중에 4명만 나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성세대, 어른 세대가 교회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 이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세대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성도의 수는 확실하게 줄어드는 일이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명하신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곳곳에 기념비를 세워서 내가 기념하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그 기념이 되게끔 해라 라고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를 떠넘기고 교회는 그것을 책임 다 져주지 못하고 있으니 이 시대의 기독교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이 교육의 주된 목적을 24절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답변이 이거죠.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기념비로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면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곳곳에 가서 기념비를 남기게끔 만드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들을 경험한 백성들과 이후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백성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고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념비적인 삶과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고 본분을 쫓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요, 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8, 9절을 보시게 되면 돌을 세우는 곳을 보게 돼요. 두 곳이죠. 한 곳은 어디에 세웠어요?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세우라고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세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그곳에 돌을 세운 것을 봅니다. 먼저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을 놓는 것을 돌을 놓은 것이 주는 의미를 한번 알아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세워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은 곧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잇는 일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배웠어요? 사람의 불순종, 불의, 또 무능을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은혜로 입어 요단강이라고 하는 심판 아래에서 씻음을 받게 하는 그 사역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게 하는 중간자 역할을 했던 제사장의 역할, 제사 드릴 때에 중간자 역할을 했던 제사장, 그 열과 같이 이 요단강 건너는 때에 언약궤, 죄인들 상징, 또 물로 씻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사역, 그 아래 중간에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있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곧 제사와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예배와 같은 그런 일을 제사장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죠. 언약궤는 사람이 죄인이고 무능하다,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담아놓은 상자가 언약궤예요. 그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모세의 십계명의 돌판들, 이것들이 곧 뭘 상징하냐면 사람의 무능함, 불순종함, 불의함, 이것을 상징하는 내용들인데 이것을 담아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아, 나는 그런 존재야 하는 것을 인식하라고. 그러니까 언약궤는 어떤 상징이에요? 사람의 무능함의 상징이죠. 그것을 제사장이 들고 요단강 가운데로 갔어요. 그래서 요단강 강물로 그 죄악상을 씻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씻음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뭐냐면 옛사람, 옛자, 쓴 뿌리, 우리 죄인의 속성, 이것을 씻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의 과정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사람과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사람의 모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 요단강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기념비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곳이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 것을 봤어요.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업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임재의 거룩한 곳에 돌을 갖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각각의 돌을 가져다가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그것을 기념하게 했던 거예요. 뭘 기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돌을 세운 자리는 어디냐면 그들이 유숙한 곳이에요.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길갈의 뜻은 뭐냐면 물러가다, 떠나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보게 되면 길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을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의 뜻이 뭐래요? 단어의 의미는 물러가다 떠나다이지만 함축한 의미는 뭐냐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는 게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적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유숙하게 할 그때에 깨끗하게 물러가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과거의 종으로 또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수치를 말끔히 씻어주시는 의미에서 길갈에 돌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땅은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많이 행해지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어져요. 여호수아서 5장에서 보게 되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합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끝 피부를 잘라내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할례입니다. 또한 6월절의 의식들을 거기서 벌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곳에 임하게 돼요.
그 군대 장관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 후대에는 또 사무엘이 지역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할 때에 들렀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고, 또 사울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한 땅이 바로 이 길갈이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갈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이 벌어졌던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사람들에게 그 일하심을 기억하라라고 돌무더기를 세우게 된 것이지요. 한 곳은 하나님의 임재요, 한 곳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상징되는 그런 자리라 하는 거예요. 두 곳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과 현현,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삶이 이루어진 구별된 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곳들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곧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소는 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끔 하셨던 그 장소들, 우리에게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긴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범사는 모든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1초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감사요, 저 상황에도 감사요, 이렇게 상황마다 감사라 이렇게 뜻인데, 감사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상황, 그 일, 그 장소, 그런 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념할 가치가 있는 장소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기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념할 만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곳마다 다 하나님의 현현과 역사하심이 담겨있는 곳이기를 소망해 보고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그렇게 사시자고요. 아멘. 자, 이제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리고 우리 18절도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전과 하는 중간과 하는 끝까지 뭐 하셨어요?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순서가 있었죠. 성경은 이 내용들을 명령이라고 소개해요. 그 순서를. 그래서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행하라 라는 거죠. 거기에는 행하라라고 명령하는 명령자의 권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단강 건너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먼저 제사장들을 출발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에 서게 되면 백성들은 제사장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나 요단강을 지나가라 하셨고, 요단강을 다 지나가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강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자 요단강은 원래의 모습 그대로 도로 물이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의 능력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위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일을 쫙 진행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요단강 도화 시나리오대로 그 일이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요단강 도화 사건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또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도 거기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신 바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3장 7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이루셨죠. 요단강이 완벽하게 건너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또 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그들의 지도자로 온전하게 세우게 되었다,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14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던 그 당시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로부터 가나안 땅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간의 역할과 또 신실한 백성이 되게끔 하는 그런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할 그 일들까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묘하며 신실하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23,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제 요단강 사건을 마무리하며 결론을 맺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핵심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항상 경외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너희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 그것이 이 모든 역사의 핵심이 되었던 거예요.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써있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백성, 즉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든 열방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이 사건들로 인해 생명과 안식을 얻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와 또 하나님은 영원히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경외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엄밀한 의미로 나아갈 때 은혜를 경험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이를 가능하게 하신 것은 어떠한 요인으로 가능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인함입니다. 강하신 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역대하 20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누가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의 손에 뭐가 있대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주의 손을 상징하는 내용들은 기적이나 섭리나 보호나 심판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 있으신 손, 권세 있는 손에 우리를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이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취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늘 신앙과 현실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고민하게 돼요.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기기 때문에 늘 항상 갈등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내 능력과 권세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살게 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알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손과 능력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요단강 사건만 봐도 충분한데 창조 사건을 이루셨죠. 노아, 홍수가 그 손에서 이루어졌죠.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들이 다 그 손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내 손에 온 세상이 있다. 제가 개콘을 참 즐겨보는데 한 번은 개콘을 보는데 정말로 한 번도 안 웃은 거예요. 딴 때 같았으면 각 프로그램 중에선 한두 번씩 터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한 번도 안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콘의 문제냐 내 문제냐. 제 마음이 많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개콘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웃지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뭔가 힘든 부분이 있구나. 스트레스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시간에 사실은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웃는 대목에서는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웃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좀 그만한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신앙 안에서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와 동일하게 언급하신 것이 이 일로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1장 7절에서 그리고 9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올바른 지식과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뭐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될 때에 그것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멸망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심으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잠언 10장 21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게 없어 죽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지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주신다고요. 이 사건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였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지만 이와 같이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에 담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아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런 표징인 거예요.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시절을 보내고 아무리 많은 인기를 얻었고 아무리 높은 직위와 돈과 명예를 얻었어도 그 사람들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곧 잊혀지게 될 겁니다. 사람의 일은 다 그렇죠. 잠시 반짝이다 꺼지는 촛불처럼, 잠시 화려하게 꽃을 피우다 지는 들풀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처럼 우리는 사라지고 잊혀지고 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같은 기억을 가지고 싶어 하세요. 이런 자리의 기억을 함께 하길 원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곳곳에 기념비들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념비를 많이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단강 도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대대로 그 지식과 지혜를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도록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식하며 알며 조차 살아가는 그런 신실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산 만큼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기념되시는 하나님을 전수하여서 그들도 동일한 신앙생활하며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본분을 이행하고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